다니신 분이라면은 여러 번 정말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이 3장 16절을 중심으로 또 다른 면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나 마음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에, 다른 것들에, 특별히 잘못된 것들에 고정되고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즐겨 찾는 것들이 있죠.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 권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또 가지시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우위에 두면서 그것을 쫓고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세상에 좋은 것들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자리, 벼슬, 지위, 돈, 명성, 이런 것들만 쫓아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글에서 119편 72절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모두 다 몰입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삶을 이분은 사모했고, 그런 삶을 자기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가운데 놓칠 수 없는 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시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의 눈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많은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또 어떤 것에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뢰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뜻이 누군가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에도 그런 거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아기도 어르신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형편없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분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죠. 그 가사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가사를 담은 찬양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누가 봐도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시간에조차도 모두가 다 떠나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다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중 3중의 빈곤과 결핍의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지켜나가야 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붙잡았던 것이죠. 우리도 뭐가 다 잘되고 풍족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것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해내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줄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봉독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건 어린 아이건 간에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결실로 무언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이,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 많은 선호하는 것들 가운데 또 그보다 우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얻더라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은 하나님 오셨을 때에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기대에 저 멀리 떨어진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에만 몰입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것들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걸 누리도록 원하시지만은 그런 기대 이상으로, 그런 기대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시고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늘 가까이 하고,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순간 무언가에 혹해서 자기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일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늘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원하세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바른 신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바른 일꾼도 될 수 없고, 근본적으로는 바른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김병조라는 코미디언이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런 말 하셨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과 아울러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구별된 삶이 없으면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죠. 구별하기, 내 삶 가운데 소중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대개의 경우 기다림,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갑자기 성공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몰아닥치지는 않거든요. 원하는 것들을 다 획득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짧든 길든 상관없이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라는 것이 요청되기 마련이죠.
기다림의 시간에 익숙치 않으면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맛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기다림과 인내죠. 욥기에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2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의 고백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처럼 깨끗할 것이다. 나는 그를 충실히 따랐고 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나는 그를 충실히 따랐고 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욥이 경험한 그 고난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알죠. 여느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복합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았던 분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어려움들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금방 우리가 두 번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썼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잘 섬기고 집중해 보아야, 가까이 해 보아야 헛일이잖아. 당신의 지금 현재를 봐.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변 사람도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어리석을 정도로 이 욥이라는 분은 고통 가운데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뼈를 깎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견디어내는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런 욥의 기다림과 인내의 삶, 그 끝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것들을 맛볼 수 있었고, 다시금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자신도 다른 사람도 다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었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허락한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과 인내, 그 고통 통해서 더욱더 순전한 사람이 되고 단련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금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서 주어진 그 단련의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기다림과 인내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것인데 그거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자기 탓이 아니고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때문에 인격이 조금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되어서 불평불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조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불평하고 불평하는 게 결국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 일에 대한 너무 큰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눅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긍심을 포기해버리고 또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을 법한 주변인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삶을 만약에 산다면은 그분의 삶은 자꾸 더 어두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결국은 다시 일어나기에 힘든 그런 상황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두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습관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남 탓하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보다 작지만은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미리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도 쓰죠. 감사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그분의 크고 작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것들을 심어두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죠. 욥이 불평불만하고 저주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조차도 버리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욥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거리가 많고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불사조처럼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나눠볼 수 있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많이 기대하실 거예요. 어떤 기사, SBS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과거를 비롯해 현재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그분은 서술해 놓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 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는 본인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곧 전체 역사의 3421년의 역사의 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우리 잘 알죠. 그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밖에 없었다. 2340분의 3주밖에 평안이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버려 살고 있는데, 경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은 자기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친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예수님은 또 성경은 항상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소외시키고 짓밟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